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바이실라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가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가문의 여러 세대에 걸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금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삶에서 가치를 실천하는 방식이 아브라함과 달랐고 이삭과 달랐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본향의 가족을 떠나서 그가 모르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수성가했고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삶이 좀 쉬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을 이삭이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몇 가지 씨름한 것이 있었고 이삭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야곱은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실패하면 크게 실패했고 성공하면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지만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친척이 사는 땅으로 돌려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구릉지대였고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결국 속임을 당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이었다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라반이 계속 규칙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이제 떠날 때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때다. 야곱, 너의 소명과 미래는 조상 세대에 있지 않고 내 외삼촌 라반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던 지역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야곱은 떠납니다. 야곱은 라반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라반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와서 야곱을 멸하고 딸들과 재산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탐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종들을 원했고 자신의 손주들을 원했고 양떼를 원했고 모든 걸 다 원했습니다. 라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저지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항상 폭발적으로 전진합니다. 야곱은 전진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야곱의 자손과 그 땅이 서로 연결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 메시아가 친히 오실 것이고 마침내 이 모든 일들이 위대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죄와 어머니 리브가의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자주 허락하시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도전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기량을 연마하는 걸 허락해 주시고 제자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들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회개의 골짜기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형제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에게 가서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아직 그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여 그 땅을 가졌지만 야곱은 아직 그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돌아가던 중 에서가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에서가 오는 이유를 모르지만 에서가 거느린 수백 명의 군대가 야곱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은 두려웠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여자들, 어린이, 종들을 한 방향으로 보내고 야곱은 다른 방향의 길로 갑니다. 야곱은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지은 대상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은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정당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얼마 동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안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상황을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우리가 심어 놓은 나쁜 열매에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32장 4절에서 36장 43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그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사람들을 나눠 보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한다면 나만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자. 야곱도 가족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더라도요. 아마 야곱은 혼자 불을 피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가 되었고 걱정 가운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뭘 하죠? 야곱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갑자기 야곱이 밤새 씨름 시합을 합니다. 야곱이 모르는 사람과 신체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당한 모든 불의에 긴장하고 감정이 복받친 상태입니다. 에서가 화나서 야곱은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차지하고 거짓말하고 속였었죠. 그러나 사실 에서는 축복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에서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뿐이었고 에서는 잘못된 아내와 백성을 선택했고 부모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났는데 라반에게 푸대접을 받았고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 대신 레아를 줬고 라헬이 레아에게 화났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자녀를 낳고 라헬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착취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아께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 전날 밤에 애쓰시고 걱정하시고 땀이 피같이 되시고 번민하셨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운명을 놓고 똑같이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야곱이 왜 씨름했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만 합니다. 도대체 왜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왜 야곱과 씨름하길 선택했을까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항상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왜 야곱과 씨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야곱도 몰랐지만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 고유한 것,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봅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행하시는지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그의 마음에서 무엇이 도출되어야 하는지 아십니다. 야곱도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이끌어내야 할지 모릅니다. 이후에 있을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지만 다윗은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예레미야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요시야 왕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바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고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험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씨름이든 역경이든 기적이든 어떤 상황이나 경험이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야곱은 떠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의 아버지였고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미래와 소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계속 이용당했고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고 지금은 추격을 당하며 집으로 돌아가려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은 아직 그 이름을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을 알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상황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본 것 중에 흔치 않고 특이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와이신 걸 압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 신체적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왕자다. 나의 왕자다. 너는 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지 말아라. 야곱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새 이름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에 결부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다리를 절뚝이며 그의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화해하지 못했지만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에서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지만 그의 형 에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금과 소, 가축들 어떤 것도 빼앗지 않을 거야. 너의 종과 가족도 빼앗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축복하셨어. 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 그동안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가문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가문이,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의 가문이 다시 한 가족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물려받은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서 3대에 걸쳐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것은 다시 창세기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다시 태초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은 태초와 다시 연결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한 몸으로 반응하여 별이나 모래보다 훨씬 많은 세상의 나라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여 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화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목자든 농부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다시 장사가 치러졌습니다. 다시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아들들이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한 세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9장의 대로를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애굽과 아수르, 에서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와의 제물 되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달하여 다음 세대가 축복과 약속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여정은 여전히 힘들 것이고 앞으로 있을 고난의 이야기들도 이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조상들의 믿음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사람과 씨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 씨름은 우리를 해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끌어내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토라가 예슈아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토라 포션은 간단한 주일 학교 공과 공부가 아닙니다. 토라 포션은 하나님의 원리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반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예슈아는 신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 옆에 계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가족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 가족 안에서 동행하고 이 가족 안에 거하며 살게 하소서. 저희 각 사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소서. 저희 옛 사람은 지나가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움과 충만함에 이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저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것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주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사랑스러운 분이 되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Shem Yeshua HaMashiach.